좀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책이 발간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듣는 것은 대단히 앞에서는 이 면전에 칭찬하면 에이 뭘 그래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기분이 상쾌해지죠. 칭찬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이방인을 칭찬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 전통적인 교회의 기득권, 그러니까 이미 신자였던,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주님은 대단히 혹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위로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따라가나요? 따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 시대에 이미 믿는 우리 같으면 이미 이 신앙생활에 익숙한 수십 년을 또는 수년을 믿음 안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했지만은 이 이방인 백부장은 칭찬하는 이상한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점령군 지휘관이에요. 우리도 그 나라가 망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제시대 때 말이죠.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말도 못하고 말이죠. 일본 이름을 쓰면서 살았던 그 시대 일본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굉장히 잔인했거든요. 뭐 기록에 보니까 그래요. 그런 것만 전해졌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이 백부장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주둔군 장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칭찬하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거 예산 일이 아닙니다. 기존 신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순간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입에 칭찬이 떨어지자마자 그 백부장의 종의 질병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여러분 읽었잖아요. 그죠?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보면서 저도 여러 번 그러면서 이 참 놀라운 일이다.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대단히 주목해 볼 만한 이 복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누구를 들여다봐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요. 내가 일테면 큰 문제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나? 내 인생의 문제는 도대체 뭐야? 그리고 환경을 한번 쑥 둘러보는 거예요. 아니 저건 저렇게 또 잘 사는데 저래도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런가요? 그리고 자기의 뭘 뒤지기 시작합니까? 살아온 삶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들여다봐요? 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저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그걸 들여다보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죄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뭐 없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너 교만하구나. 그죠? 그런데 이 백부장도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이 하인의 자기 종의 질병의 문제를 보았다고 하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 자식 그거 인생이 그러니까 저런 꼴을 당하는 거지. 저런 꼴을 당해도 싸다. 이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놀랍게도 말이에요.
이 문제가 발생하고 이 상황이 도래한 원인, 그것을 어떻게 보려고 했는가 하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춥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도대체 너무 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감이 잘 안 되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그저 반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관점이 인간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것이냐. 여러분, 복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의 문제를 보고 형제, 자매, 이웃의 삶의 문제를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도 나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어도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여러분, 잘생긴 나무와 못생긴 나무 열매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폭망한 나무 같은 그런 곳에서도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관점에서 그분에게 손을 내밀며 그분의 역사심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백부장의 하인과 같은 은혜를 입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너무 우리는 우리들 자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요. 저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교우들 말이죠, 뭐 저는 잘난 거 있나요? 없지. 근데 뭐요? 앞에 선 사람, 말씀을 받던 사람, 설교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제가 살았더라고 하면 목회 벌써 집어치웠어요. 아니, 바꾸어서 얘기하면 제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보면서 목회를 했으면 벌써 치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인간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거울 앞에 두고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저는 이 백부장에게서 대단히 놀랍다. 주님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오랜 믿음의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이 이방인 침략군 장교 이 백부장을 칭찬했는가? 야, 이 사람은 관점이 분명했다. 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다음부터 이 사람 인생이 너무 많이 변했다. 그 변화의 초점은 관점의 변화다. 이 포커스가 달라진 거예요. 뭘 사물을 보는 초점이 달라진 거예요. 어릴 때 고교 얄개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모르지. 아는 사람 있을란가? 거기에 보면 자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자고 눈 떴는데 보니까 친구가 여기 빨간 매직으로 낙서를 해놨어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걸 보고 잠에서 깨자마자 보리야! 그러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렌즈를 끼고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익숙하게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비교 의식 이런 거 만들어져 가지고, 그죠? 그런 거 만들어져 가지고 기운이 나기도 했다가 기운이 폭망하기도 했다가 이런 우왕좌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 관점이 변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거듭난 사람이 주님의,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람은 뭐가 바뀌느냐? 관점이 바뀐다. 초점이 바뀐다.
여러분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행복하지 못하냐? 기쁘지 못하냐?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냐? 내가 가진 이 소중한 보물 같은 이 믿음을 말하지 못하냐? 왜? 나에게 초점이 맞춰졌어. 백부장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그래서 참 많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믿음, 이 관점이 새롭게 된 이 믿음이 그 당시에 주류 신앙인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에게는 없고 왜 이 이방인에게는 있을까? 왜 그럴까? 그렇잖아요. 믿은 지 얼마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래 믿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없고 왜 이 사람에 이게 있었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면요. 제가 교회론 얘기했잖아요. 교회 얘기했잖아요. 이거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교회 구성은 할 때도 아주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 흘려버렸죠.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나게 돼요. 이 교회가 그렇게 생겨나게 돼요. 대를 이어 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없으니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만약에 주께서 주시는 그 충격을 경험하지 못했더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그 충격이 없었더라고 하면 지탱하지 못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다르게 크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손에 잡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를 지탱하는 거예요. 질질질 끌고 가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게 세뇌돼서 된다 아니에요. 그럼 북한의 탈북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북한 저 친구들이 파병돼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시내를 돌아다닌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거의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뇌의 한계거든요. 그게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금방 알게 돼요. 학습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걸 학습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습을 해서 진리를 알고 내가 진리를 알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는구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났다 할 때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사시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자신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고래도 떼게 하는 뭐 그런 거겠어요? 사람의 칭찬이 그렇다는 거지. 주님의 칭찬은 창조주의 칭찬이라. 하나님의 칭찬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이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저는 늘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탁월해야 된다. 뭐 몇 명 안 되는 우리라도 탁월해야 된다. 남달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더 탁월해야 된다. 지금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탁월함의 바탕에는 백부장과 같은 관점의 변화, 이것이 전제되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는 것이 이거 무슨 종교 지도자의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큰 것을 보잖아요. 좋은 것을 보잖아요. 저는 최근에 뭔 차를 타봤는가 하면 볼보 뭐 90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무슨 저거 중간에 있던데 하여튼 90이더라고요. 그걸 타봤는데 이야 차 좋더라 튼튼하고 뭐 볼보가 원래 튼튼하다 하는데 그걸 타 보니까 야 트럭은 트럭이고 봉고차는 봉고차고 이 11호 자가용은 11호 자가용이더라. 주여 어지간하면 나도 한번 타보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가 좀 황홀하더라니까. 그렇지.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 것은 그 별거 좀 아니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관점이 변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은, 여러분 욥이 치명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너희 하나님 잘 믿는다고 주구장창 예배드리고, 우리말로 해볼게요. 주구장창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넌 늘 가정 예배드리고 하느니 너 지금 꼴이 이게 뭐냐 너 숨겨놓은 죄가 많지 너. 딱 봐도 그러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일이 아니면 늘 이렇게까지 만들 수 없어 이러잖아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사노라니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이 사람은 좀 일찍 이렇게 겪었는데 주님은 이 사람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참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 특별한 스타를 보듯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주님이 백부장을 이렇게 성경에 등장시켜 가지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이 사람을 모델로 삼아 놓은 것은 너도 그럴 수 있다. 점령군 장교가 이렇게 변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다. 세상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 알아요? 영원이 요만큼이면 인생은 어디쯤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이 시작이고 여기가 영원이 끝이 없지만 여기 영원이 끝이라고 하면 인생이 어느쯤 요쯤 있겠습니까? 요쯤 있겠습니까? 보이도 안 해. 이게 여러분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그러므로 내게 다가온 삶은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고생도 고생이 아니다. 아픔도 아픔도 아니다. 심지어는 행복도 행복도 아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생을 뭐라 그래요? 안개 같아. 제가 호숫가에 살아보니까 안개가 지금 오래 가더라고요. 야, 이거 무슨 이슬 같다. 이슬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어느 순간 보면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다르게 관점의 변화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간다고 하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즐거움은 제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심지어 이수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겠나 뭐 안 받았겠나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나 몰라요. 나는 못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기록된 성경 말고는 제가 별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건 난 모르지 뭐. 하나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성경에 표현된 대로 하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근데 우리 너무 존경하잖아요. 내 존경하는 것과 구원과 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른다. 왜 모른다고 말하냐 하면 천당에 가면 목사가 많을까요? 장로가 많을까요? 권사가 많을까요? 일반인이 많을까요? 모른다. 모른다. 중생자가 아닌 신앙인은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 아닌 사람들도 공동체 속에 얼마나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알아요. 근데 들어도 잘 안 믿어요. 그죠? 안 믿어요. 목사는 원래 저래. 성경은 원래 그래. 안 믿어요. 근데 믿어도 지 맘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나의 인생을 조정해 가면서 사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경고를 했잖아요. 날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당에 갈 것이냐?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뭐 그렇게 그죠? 마가복음 7장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듣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예산일이 아니지만 그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그분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예산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찔끔찔끔 순종하죠. 대다수가 그래요. 왜요? 나를 쳐다봐요. 환경을 쳐다봐요. 나를 쳐다봐요. 내 속에 죄를 봐요.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요. 그러니까 들어도 믿는다고 해도 잔머리 지수에 따라서 믿는 거예요.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 별 의미가 없어. 이 목사의 이야기가 별로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 왜냐하면 뭐 콩나물에 물도 다 빠져나가도 변화가 있다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혀 폭망한 나무인 것 같은 데서도 열매를 맺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대로 믿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믿는다고 하면서 뭐 순종은 잘 안 한다. 잘 안 한다. 그럼 이거는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 고신에서 나온 것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뼈아프게 생각해요. 리더십들을 만나보니까 도대체 이건 아니구나. 평생을 사역했는데 그래서 존경받아서 저 자리에 갔는데 저기에서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 때때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퇴하신 목사님 평생 목회하면서 은퇴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은퇴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야,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남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자연을 묵상하면서 마침내 천국에 이를 것에 관하여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정상이잖아요.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도가 아니고 저도 때때로 넘어질 뻔 했단 말이에요. 뭘 보면? 사람을 보면. 이 관점을 사람, 환경, 세상 이렇게 보면 백부장의 탁월함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맞다. 주님은 비로소 거기서 복음을 받은 한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믿었고 들었고 믿었고 순종했어. 그래서 많은 은혜를 누려본 사람이 이 백부장.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그 기록에 보면 그죠? 회당의 리더십들에게 예수님 때 좀 부탁 좀 해줘 하고 청탁을 넣잖아요. 그죠? 근데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회당을 한 채 지어 줬거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하냐고요? 여러분 집 짓는 것은요 경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회당은 가정집처럼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규모가 있잖아요. 규모가. 요새 말로 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좀 값나가는 동네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아파트 너댓 채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요 회당을 지어서요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이 많았거나 있는 거 다 들어가지고 회당 지은 거. 회당 지은 거. 왜? 유대인들에게 그만큼 귀한 공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절대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회당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마운 사람의 부탁을 어떻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나 말이에요. 들어주잖아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바른 신앙, 그 신앙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 칭찬하는 순간에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기적이죠. 주님은 일상이시겠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해답이 없을 것 같은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개인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힌다. 이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백부장의 바른 믿음 때문에 하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면 희망을 좀 가져도 되겠다. 뭔 희망입니까? 우리나라가 새로워질 수도 있겠다. 우리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다면, 본질을 회복한다면, 관점이 변한다면 지금요 우리나라 엉망진창 개판오분전입니다. 도대체 이 사상이라는 게 뭔지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서울 강화문에 안 살아서 그렇지. 그 창에 강화문 늘 올라가는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할배. 말라고 올라가는 건 몰라.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가서 백부장과 같은 이런 안목이 있으면 정말 하인을 자기 종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충보한다면 해결될 것 같다 하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숙제 드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좀 가집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세상을 보고 뭐 이리 찾지 말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분의 손에 앵겨 드립시다. 오늘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피종진 목사님 지금도 사역하고 계세요. 연세 많으시거든요. 그때 사역나는 그분 부흥회 사역하는 거 기억나는 할렐루야 이것만 주구장창했다. 그럼 할렐루야 하면 이제 모인 사람들이 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이야기, 기도 보따리를 다 들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고 그 보따리에 든 거 하나씩 꺼내가지고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는 다시 담아가지고 이고 간다. 그걸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어릴 때는 좀 비판적이잖아요. 그때는 아주 어렸는데도 좀 그랬나 봐요. 아주 오래 기억이 남아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 변화된 이 사람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그 주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듣고 믿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관점이 분명했어요. 분명한 믿음, 그것은 관점을 새롭게 한다. 복음의 관점을 갖게 한다. 여러분 관점이 분명해야 돼요.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세상을 보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 싶어도 지금 우리 잘 살아요. 차 수리를 맡겨놓고 택시 타고 왔거든요. 제가 전화번호 2개가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그분이 그래요.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아, 목사님 그 장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위트가 있죠, 그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차는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기적이. 정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바른 복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살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미칠 듯이 괴로워요. 늘 빈곤한 것 같아. 늘 부족한 것 같아. 늘 허덕거리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문하는 거예요. 흐릿한 신앙, 대강대강 될 대로 되겠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머뭇거리면서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던지세요. 먹고 사는 게 급하다고요? 여러분 제가 알아요. 저도 알아요. 우리 수준에서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뛰어봤자 인생 문제, 삶의 문제 안 풀려요.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시죠? 주님이 줘야 돼요. 세상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복 받을 있는 거예요. 운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줘요, 그거? 하나님이 주십니다. 참 이분은 대단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말씀만 하사. 참 제가 소망하는 말 아닙니까? 아마 모든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아마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주여 나의 설교하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적이거든요, 그게. 말씀이 변화시키는데 그런 변화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저 같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된 의미에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 왜냐하면 평화와 행복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공감이 가십니까? 혹시 돌아서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솔제니치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소련이 6천만 명의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붉은 혁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연구를 했나 봐요.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소련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었다. 야, 붉은 혁명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나 봐요. 그런데 이 솔제니친의 이야기가 이 백부장의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야, 참 믿는다는 것이 내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만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키지 뭐 네가 뭐냐 그러면서 그냥 내나 잘 믿으면 되지 이러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초라한 거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 그러면서 백부장을 보면 참 놀랍다. 백부장이 희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하여간 참 대단해요. 겸손하기는 또 얼마나 겸손해요.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집에 안 왔다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피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서 정말 겸손하게 말씀만 하면 되는데 주님은 그런 권위자신데 그런 전능자신데 내가 경험해보니 그렇던데 굳혀질 일이 뭐 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띄웁니다. 요새 말 띄운다 맞아요.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다 안 씁니다. 모세도 내가 내다 40대에 그랬잖아요. 내가 내다 이만하면. 근데 80이 되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입이 뻣뻣해서 혀가 둔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그렇게 그럴 때 하나님 그를 일을 맡기는 거예요. 쓰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의 칭찬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체면보다 섬김이 먼저였다. 아이 막 여러분 저 점령군의 장교인데 하인 하나가 죽든 말든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그 체면 구기기 싫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말이지. 하인이 아프다고 해서 그걸 부탁한 청탁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을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아무리 봐도 멋있잖아요. 내가 뭐 생략하고 넘어간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한번 큐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한번 보라고요. 변화된 이 사람을 한번 보라고. 주님은 사람을 이렇게 멋있게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멋있는 거예요. 뭐 이게 멋있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은 이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이 백부장과 같은 멋진 신앙, 관점이 분명한 신앙, 멋진 삶,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